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피정 잘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캔들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또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문화예술계, 정치계, 또 종교계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유력한 인사들이 성폭행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드루킹 스캔들로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오너 자녀들의 갑질 스캔들로 대한항공 전반에 걸쳐 불신이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에 대한 스캔들이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펜실바니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흑인 남성 2명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체포되어서 명백한 민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스타벅스 CEO 케빈 존스는 트위터와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는 LA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주문 전에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했다는 또 폭로가 나오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스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스캔들, 이로 시작해서 노아의 술 취한 스캔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스캔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조차도 모두가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스캔들의 헬라어 어원인 스칸달로는 넘어지게 하다 또는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걸림돌에 걸리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좋았던 것이 걸림돌에 걸리면 나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기존에 나빴던 것이 걸림돌에 걸리면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칸달로는 양날의 검처럼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개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스캔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스캔들이야말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여러 스캔들 중에 하나로 정결 또는 성결과 관련된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일행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일행의 동태를 살펴보고 있다가 문제 제기가 될 만한 사항이 나오면은 즉시 따지곤 했습니다. 금식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먹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자 안식일을 범했다면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녀 사냥하기 위해서 예수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유언 비어도 배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은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 일행을 감독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사실조차도 지금 캐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냐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이나 또 외출 후에 돌아와서 손을 깨끗이 씻는 소위 장로들의 전통은 당시에 더럽고 열악한 그 상태에서 위생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조치였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사스 사태를 거치면서 손을 깨끗이 씻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위생학적으로 훌륭한 예방 조치인지를 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얌차하기 위해서 홍콩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있는 식기는 물론 수저와 젓가락까지도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어 사용합니다. 이 의식이 얌차하기 위한 당연한 관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은 공중의 위생을 위해서 타당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 규례를 확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 데까지 적용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그 의도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전통을 주님의 율법과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둔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했고 심지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에 관한 제방 규정들도 모두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만든 그 틀을 벗어나면은 모두가 죄를 범했다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 안식일에 대해 재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들의 지적을 받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과하시면서 제자들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고 하면서 이사야서 23장 13절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우선시해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한 결과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한 결과 말씀 자체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인 인간의 관습을 우선시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잃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외식이란 우리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다. 속은 더러우면서도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그들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외식하다로 해석된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맡겨진 인물에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 또는 무대 연기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배우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용하실 때에는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란 실제의 자기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장하여 연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배우같이 가짜로 꾸민 위선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질책이셨습니다. 2004년에 개봉된 그리스도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배우들이 예수의 역할, 또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 사탄의 역할, 또 베드로의 역할 등 자신의 배역을 아주 잘 감당해 주어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장면에서 근접 촬영된 예수님의 손은 바로 감독인 멜 깁슨의 손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사로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한 영화가 외면을 당하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멜 깁슨은 사제 2,5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300억 원을 투입해서 이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무려 6억 1,2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이 영화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멜 깁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2005년에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에 위치한 마고섬을 1,500만 달러, 즉 당시 179억 원에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단지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한 휴양지로 사용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고난받는 손으로 출연시킬 정도의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자신의 사제를 투입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순환 영화를 제작한 그가 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는 저서 매듭짓기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의도의 2.5배가 아니라 10배 크기의 개인 휴양지를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멜 깁슨이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벌어들인 돈을 그런 식으로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성당에 아무리 많은 금액의 돈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의 순환을 소재로 축제한 탁월한 흥행사일 뿐 진정한 의미의 기독 실업인은 아니다. 그의 기독 실업인 됨의 여부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 그리스도의 순환을 제작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이제부터 자신의 영화사를 그리스도 X의 구현을 위한 기독 기업으로 일구는 것으로 판정날 것이다. 믿음은 결코 연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 자체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말씀을 더 중시한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하는 배우로 부르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배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배우처럼 외식하며 가식적으로 살고 있냐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배우처럼 연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위선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는 소명을 받고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자 남자만 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은 날이 갈수록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는 루따라는 지역에 가서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나 된 애니아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빠에 가서는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의하면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가 요빠에서 묵고 있는 집을 시몬이라는 무조장의 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누구 집에 기거했는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큼은, 즉 요빠에서만큼은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거했다고 기록한 것은 그 장소가 큰 의미가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죽은 짐승을 만지면은 그 사람은 물론 그가 만진 모든 물건은 부정탄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처리하는 무두장이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무두장이와는 교류하는 것을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것인 만큼 유대인들은 무두장이와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처럼 부정하다고 여기며 교류하지 않고 있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묵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가 어떤 직종인지 또 그가 유대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또 죽은 여제자 다비아를 살려낸 그 베드로를 요빠 사람들이 나 몰라라 그대로 방치했을 리가 없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무어 선교사를 소개했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이 병에 걸려서 사경에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무어 선교사는 전해들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고종의 주치의인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박성춘 집에 망진을 해서 그를 치료했습니다. 당시 백정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정의 집에 왕의 주치의가 직접 방문해서 백정이 기거하는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지며 치료한 그 손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백정인 그의 몸을 만지면서 직접 치료해 주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백정 박성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에게는 백정도 왕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귀한 지체였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삶 속에서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규범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의 귀천이라는 그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두장이의 집에 묵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던 무두장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대면했던 것입니다. 무두장이가 없다면 어떻게 시중에 가죽 제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무두장이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져서 가공했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과 지갑과 벨트와 가방 등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무두장이가 만져서 가공한 그 가죽 제품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다고 그걸 만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만졌습니다. 오히려 무두장이가 부정한 손으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가죽 제품을 더 선호했을 것입니다. 무두장이가 취급한 그 가죽 제품은 그들의 일상에 필요한 제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두장이에 대한 태도와 가죽 제품에 대한 태도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타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무두장이 집에 묵으면서 무두장이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자면서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던 이중성, 모순, 외식, 위선을 모두 타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베드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의하면 베드로는 제6시, 즉 지금의 정오에 무두장이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부정한 것은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또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를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함께 동행한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에 놀라면서 바로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죄를 모두 차별 없이 사해 주시는 만민을 위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서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중성과 모순과 외식을 타파했던 베드로에게 큰 스캔들이 터집니다. 바로 안디옥 스캔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가 외식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입지는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대선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외식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삶의 현장에서 유대인의 이중성을 타파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식사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받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율법에 유배된다고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혹시 자신을 정죄할까 봐 우려해서 서둘러 식탁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자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위선적인 형태를 보였고 설상가상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마저도 덩달아서 외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의 집에서 유대인들의 이중성과 외식을 타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담대하기 그지없었던 베드로가 외식한, 즉 위선자가 된 까닭을 본문은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온 그 할례자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주 의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베드로를 향해 바울은 외식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의 베드로를 향한 그 책망을 통해서 사람이 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가식의 탈을 쓴 배우로 탈바꿈을 해서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연기자들에게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칭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사는 이유는 연말의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스카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치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위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은 후배 바울에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질책당했던 베드로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율법을 잘못 해석한 유대주의적 사고에 빠진 장로들의 전통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교회의 공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후배 바울의 질책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갈 것을 믿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당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닌 성도님들을 의식해서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상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연기하는 배우인지 아닌지를 가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가식의 가면을 쓰고 또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인 아버지가 자식에게만큼은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일터에 가장 가까운 동료들은 우리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오너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식의 탈을 쓰고 국민을 속이며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철저하게 가식의 탈을 쓰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식의 탈을 쓴 위선자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고 나무라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의 이중성과 모순과 위선과 외식이 타파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을 더 귀히 여기며 사람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나만의 아집에 빠져 이웃을 정죄하고 했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기만의 탈을 뒤집어쓰고 연기하는 배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만끽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중성과 모순과 외식과 위선의 탈을 벗어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베드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